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품으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대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한 후에 제일 먼저 도피한 곳이 노비입니다. 노.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베에서 피신하다가 다윗이 다시 블레셋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골리앗의 출신 지역이에요. 자기를 못 알아보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통에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새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짝에 몸을 부비고 침을 수염에 흘리기까지 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망친 곳이 22장 1절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갔더니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 거기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약 400명가량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둘람 굴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400명가량이나 가솔들이 생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는 외롭지 않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큰 부담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것이 모압 땅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 근데 룻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 그래서 다윗과는 혈연적으로 이 모압 땅과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여러 전쟁을 하였는데 그 중에 모압과 전쟁을 해서 모압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모압과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증조 할머니의 출신 지역이요 또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모압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게 되고 모압 왕은 다윗의 기대처럼 다윗을 받아들이고 또 다윗의 부모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모든 400명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은신처를 얻어서 요새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놉과 가드와 그리고 굴 등을 전전하던 다윗에게 이 모압 땅은 그야말로 안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봉양할 수 있었고 자기를 따르던 400명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삶을 다윗이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안전한 요새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새를 떠나라.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안전한 곳이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안해도 사람을 의지하는 곳은 떠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위기가 차지하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도님께서 다윗의 입장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신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금 모압 땅의 정치적인 망명을 성공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안락한 삶을 간신히 영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6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이 그것을 곧 감지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 곧바로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상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신이 임금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서 우물에 있는 물을 계속 벗어 밑 빠진 독에 물을 길었습니다. 밑이 빠졌기 때문에 독을 채울 수가 없었고 계속 물은 낭비가 되었고 한쪽에 있었던 우물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신하가 왕에게 찾아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물을 길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물을 다 비웠더니 그 우물 밑에 금덩어리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을 다 길었더니 거기에 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잘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금을 내게 상으로 내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라는 것과 같은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새를 찾아서 간신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새에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그 명령을 순종하면 그 우물 밑에 있는 금덩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다윗에게 지금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모압 땅에서 요새 안에 거하는 것으로 저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가 위험을 피하고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고 400명을 이끄는 그저 조폭 두목과 같은 작은 우두머리에 그쳤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위를 이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위기를 정면 돌파할 것을 오늘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우리 계산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계산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떠나서 벼랑 끝으로 가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땅은 벼랑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으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벼랑 끝에 가면 추락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벼랑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벼랑에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퍼트를 훈련할 때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요즘 그 이란과 미국이 굉장히 대적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미국에서 그 훈련시킨 돌고래를 전쟁에 투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고래 이쪽 한쪽 지느머리에다가 그 카메라를 달아서 그 밑에 있는 지뢰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참 미국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투입되는 그 개들을 훈련할 때는 적군들이 주거나 혹은 강도들이 주는 그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육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세파트에게 고기를 주게 되면 그 고기 안에 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것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다가 거기에 찔려가지고 개가 낭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이 들어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기를 또 주게 됩니다. 근데 바늘에 찔려서 고통당했던 이 세퍼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발로 찔러보고 그리고 입을 조심스럽게 먹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늘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걸 먹었더니 그 고기에 약이 있어서 역시 토하고 개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이 주는 고기는 절대 안 먹는 그런 세파트로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명견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견이 된다는 것은 먹이 대신에 주인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익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압이 주는 요새를 떠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요새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안락하게 하지만 내가 요새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요새 삼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오직 나만을 요새 삼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피해가려 하지 마라. 피해가려 하면 그것은 끝까지 나를 따라올 것이지만 정면으로 뚫고 가려 하면 그것은 우리 앞에서 도망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위기 가운데서 위축되고 도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면 돌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직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실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평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